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나라라 라는 제목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가 열렸나 가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에게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3년째 왔으나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는 이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려라. 왜 땅만 못 쓰게 하냐? 이렇게 말하자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이 이렇게 주인에게 대답합니다. 주인님, 1년만 더 지켜보시죠. 그럼 제가 이 나무 주변에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잘라버리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1년 뒤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잘라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올 한 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마지막 기회예요. 올해 어떻게 해서든 열매를 맺어야 잘라버려지지 않는 신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한없는 기회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때가 있는 법입니다.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있고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기뻐해야 될 때가 있고 슬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때가 있으니 때에 적합하게 행동,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두 번째 라는 부르라입니다. 합치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 이걸 쉽게 해석하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합니다. 여기서 머리가 아파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도대체 언제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는 또 언제인가?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바로 지금. 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나중을 기약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찾지 뭐.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천천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될겨.
하는 요런 생각은 아예 접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따라서 바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도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도 우리 자신이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즉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친구들과 동료들과 운동을 하다가도 기도해야 할 것이 생각나면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기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쟤 미쳤나 봐 하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집에 가는 즉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하면 되지 뭐, 천천히 해도 될겨, 늦지 않을겨,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구원의 문이 닫히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애원하고 애통하고 그래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이 언제 닫힐지 전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오늘이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와 가까이 계실 때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느끼시고 누려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예배 안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후에,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있는 우리를 늘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택한 자녀들이 예배 후에 돌아가는 세상으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을 생각하고 예수님보다는 세상 향락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양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우리 인간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주님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바울 사도도 이같이 말했죠.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죄에서 벗어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악한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 이 힘에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악과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으십니다.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 하나님을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 두드리는 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집 속에서도, 집 안에서도,
두들겨야 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 그 죄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주님께 두드리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으라고 할 때 두 가지예요. 큰 소리로, 큰 목소리로 크게 부르짖는 것, 그리고 소리는 작지만 간절한 부르짖음. 저는 두 번째가 더 약간 더 막 끌어올라요. 외쳐서 기도하면 주변 사람들이 듣잖아요. 뭔가 나의 비밀을 알 것 같고, 또 혼자 기도할 때 이래요. 가끔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울며 겨자치기로 외칩니다. 크지는 않지만 간절함. 눈물이 나요. 그냥 그 주여에 함축이 되어 있는 듯한, 울어요. 눈물이 나요. 그 주님의 함축이 되어 있어요. 이 간절함. 주님은 아시니까, 내가 뭘 기도할지 주님은 아시니까 그분의 이름만 부르짖는 기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신앙화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금요 예배에도 이 자리로 올라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고 저, 이렇게 금요 예배,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나오시는 예배하는 우리를 주님은 더 크게 복주실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셔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주님 주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로부터 떠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장로님이라 해도, 제 아무리 목사라 해도 이것 지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불러도 자기를 놀리는 사람을 보면, 나의 동족을 놀리는 사람을 보면 어떤가요? 그뿐인가요? 인종차별하는 것을 느낄 때 미워하는 마음이 불길같이 일어납니다. 특히 운전하시는 분, 운전에 누군가 뚝 들어오면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나는 거리 유지하고 있는데 그 좁은 공간을 파고 오는 그런 순간 어떠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죄로 가득한 세상이나 행동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리에 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으신가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바로 지금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 바랍니다. 제약된 생각과 행동, 습관, 이것들을 회개하고 오늘 말씀의 제복 나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감격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